예레미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다음 주간에 묵상할 말씀들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서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들도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는 예레미야 47장부터 49장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예레미야 내에서 그 주제별 흐름에 따라서 정리해 보면 우리 이 표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매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그 표죠. 이제 많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이제 46장에서 51장까지 이 부분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부터 해서 이제 쭉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복습을 좀 하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같이 보면서 본문의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보았죠. 예루살렘 함락 후에 이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던 애굽행을 택하였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이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두려움도 아시고 이들이 왜 애굽행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결정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꼭 애굽행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인간의 생각에는 애굽행이야말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고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또한 또 다른 재앙의 현장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전 568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애굽을 침공해서 큰 피해를 안기고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5번째 파트가 마치게 되었고요. 46장부터 예레미야서의 실제적인 마지막 파트입니다. 52장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재앙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마지막 파트인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말씀은 그 애굽을 비롯해서 그리고 블레셋, 47장에서는 블레셋, 그리고 모압에서 48장에서는 모압, 그리고 49장엔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50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소망의 말씀과도 함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본 나라들도 있고 또 생소한 나라들도 있는데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다음 주간 말씀 묵상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압 족속 또는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유래는 멀리 창세기 때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 기원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압의 기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재난을 피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롯은 남은 두 딸을 데리고서 가까운 성 소알로 먼저 피하였다가 그 성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 여겨서 또다시 어느 산의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일생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은 아마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롯의 딸들이 곰곰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 아버지의 가문은 끊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대가 끊기지 않도록 가족들이 그것을 같이 협력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리고 그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하나의 방법을 생각을 해내죠.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 롯을 취하게 한 뒤에 각각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 일을 통해서 큰 딸에게는 모압, 아버지로부터 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압이라는 아들이 나왔고요. 둘째 딸에게는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벤 암미라는 아들이 나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
모압 족속과 그리고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렇게 민족의 근원을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민족 이들은 친척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 간의 역사는 좋았던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좋았던 이야기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 이 정도가 아마 이제 좋았던 기억일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남편과 사별을 한 뒤에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왔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종국에는 다윗 왕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이제 룻기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미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사사시대 때 모압 왕 에글론이 18해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억압했던 이야기. 이 나중에는 그 사사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고 이제 마치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모압의 지리적인 위치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모압은 앞에 있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해 동편에 위치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기 검은 원으로 표시된 그 지역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비교적 큰 길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산지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벨론이 침입했던 곳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모압은 그 큰 길에서는 좀 벗어났던 그런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외부의 침입 없이 평안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포도 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그에 따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압에 대해서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48장의 말씀 속에 나오는 모압의 교만했다는 표현들은 자신들의 풍요함을 근거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만했던 그 모압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48장 29절과 3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교만이라고 단어가 나왔습니다.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가온이라는 말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성경에 45에 사용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인들 내에서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용될 때, 그래서 이 가온이라는 단어에는 위엄, 영광, 그리고 뭐 광대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움, 이런 의미들이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그때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교만,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을 보셨던 그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이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위엄을 이들이 가지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들이 가지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빼앗으려고 했던 것, 이 모습이 당시 모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풍요가 자신들과 자신들이 만든 우상 그노스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었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의 고백도 이들 가운데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척박하고 힘들게 살고 있던 이웃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들이 조소하고 그리고 비웃었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반 역사에도 잘 알려진 메사 왕의 석비라고 불리는 그 하나의 그 돌비죠. 그 돌비의 그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1868년에 그 클라인 선교사에서 세상에 이 메사의 석비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과 모압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도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담겨 있습니다. 원래 모압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그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대한 국가는 아니었죠. 심지어 이 성경에서는 모압 왕 메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양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치기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하찮게 봤던 거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모압 왕 메사를 보면요. 그런데 아합이 죽자 이 전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압 왕이었던 이 메사가 반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이제 모압 왕을 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모압의 그 세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자신과 인척 관계에 있었던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모압을 치러 나가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형이 굉장히 산지이고 침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공격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연합군 내에서 물이 떨어져서 굉장한 위험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들에게 물을 얻을 방법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모압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에게 패하게 하시죠. 점점 이제 이 모압 군대가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잘 풀려가서 이제 거의 이제 모압 왕을 이제 잡을 수 있을 그런 단계까지 갔을 그때 뜻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이 전쟁이 바뀌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이 모압 왕 메사가 자기의 큰 아들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노스 신에게 산채로 번제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이 북이스라엘 군과 그리고 남유다 연합군들, 이 연합군들은 기겁을 하고 물러서게 되죠. 모압 왕 메사는 이를 두고서 자신이 승리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그 느보라는 그 지역을 빼앗았던 일들까지도 기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자기가 자기 민족을 해방시켰다라고 그 석비에다가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요, 이 석비에 기록된 17번째 행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보를 탈취하며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빼앗아서 아시타르 그모스를 위해 제물로 바쳤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석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과 자신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이겼고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있던 그 물건들을 빼앗아서 왔다라는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교만이죠. 굉장히 굉장한 교만의 표현 아닙니까? 오늘 말씀 29절에 나오는 예레미야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들어왔고 기억하는 모압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일어섰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견고한 요새를 세웠고, 자신들의 힘으로 큰 포도밭과 같은 그런 풍요를 일궜다고 말하는 이 모압 백성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해서 그 영광을 가로채어 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그런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히 마치 직접 보시는 것과 같이 알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이뤄내는 모든 허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짓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과수원과 옥토의 기쁨이 사라지고 차고 넘치게 흘렀던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으며, 그리고 환호성을 외치던 모압 사람들의 외침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주전 582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당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48장의 이 말씀은 이들이 멸망당할 때의 그 과정을 모압 내의 지명을 들어가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압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불쌍하다 느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기랴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붕괴되었다. 이제 모압의 영화는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그들은 모압을 멸망시킬 작전을 세웠다. 자, 우리가 모압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 한다. 만메나, 너도 적막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르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폭력이다, 파괴다 하고 외친다. 지도를 다시 보면요,
바벨론은 먼저 모압보다 북쪽에 위치했던 암몬을 멸망시킨 뒤에 그곳 땅이었던 그 헤스본. 사실 이 헤스본은 계속 그 땅의 임자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저 지도에서는 지금 아모리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시대가 조금 지난 그 지도를 이전 지도를 제가 갖고 와서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암몬 땅의 그런 땅이었었고요. 과거 이곳에는 이제 또 원래는 루벤 지파의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 그리고 이 느보 이 지역을 통해 이 지역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그 헤스본에 이제 이 바빌론이 침공을 해서요. 그리고 이 헤스본에다가 일종의 그 작전 사령부를 설치를 합니다. 우리 전에 유다를 침공했을 때는 리블라라고 하는 곳에 그 작전 사령부가 있었던 것처럼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작전 사령부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을 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내려옵니다. 제가 이제 점을 찍어놨어요. 수도였던 그 디본을 이제 점령을 하고요. 그 밑에 이제 계속해서 점령하고 내려와서 호르나임까지, 제일 남쪽에 있는 호르나임까지 이제 이들이 정복을 하죠. 이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산성들과 용사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힘써 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늘 그 4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모압의 이야기를 큰 틀에서 말씀과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들은 이 모압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될 많은 민족들이 심판받은 이유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겸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했고 그분의 영광과 행하신 업적을 가로챘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마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이 모압과 여러 민족들의 이야기가 과연 과거에만 나오는 이야기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압의 이야기는 과연 과거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알고 지나가면 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모압과 같은 사고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셨을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비웃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우리 교회 그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에게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서 막 핍박하는 그런 상사와 그런 동료들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었죠. 대표적인 것이 그 회식 자리에 동참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으로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그 모습을 오히려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면서 비꼬고 그리고 때로는 왕따시키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성실하게 그 회사를 몇 년이나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그 비상식적인 핍박에까지 이르자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묵묵히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잘 지나갑니다. 때로는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와서 돕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직장에 취직이 돼서 잘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그 청년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압과도 같은 세상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기독교 관련 기사만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마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양 공격하고 또 비방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말하는 그런 이들의 그 댓글, 인터넷 댓글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가 났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의 흐름과 다르게 이제 새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48장 31절에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기렐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나는 야스엘을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 너의 덩굴은 사해를 건너 야스엘까지 뻗어나갔다. 그런데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송이에 밀어 닥쳤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좀 주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모압을 위해서 슬피 우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교만했던 그런 모압,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이 모압을 위해서,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미 그런 모압의 횡포와 모압의 잘못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모압에 멸망하는 그 심판의 그 소식을 들은 뒤에 모압을 위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주 슬퍼하면서 우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춤을 춰야지 마땅한데 예레미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 그들이 망하는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모압의 파멸을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의 땅이었던 그 야셀, 길르앗에 있던 그 가치바의 땅이었는데 이 야셀의 멸망보다 더 크게 이들을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는데요, 좋아해야 되는데요, 잘 됐다, 거봐라, 통쾌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심, 세상의 중심이 돼야지 이들은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그것과 달라야 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비록 세상이 여전히 악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통곡할 마음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저주를 한 바가지 해주고 떠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곧 당신이 죽으실 그 땅을 향하여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만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며 그들이 망할 도성이 될 거라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따르면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기에 속상한 것도 맞지요. 저도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보다 보면 저도 제 실명을 거론해서라도 그들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막 싸워가면서 쫓아가면서 반박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모압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잘 됐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악함을 알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예레미야 48장의 마지막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48장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모압의 이야기 마지막 가운데 적혀 있어요. 멸망당에 마땅한 모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이 예레미야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나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도 그런 모압과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웃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그리고 사회가 점점 닫혀져 가고 있는 이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비볐던 우리 이 따뜻한 손길, 이 손길을 그리워하고 그 손길이 어디 있나 이리저리 한창 찾아 헤맬 그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향해서 흘릴 사랑의 눈물이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이 세상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좀 같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웃과의 그런 관계일 수도 있죠. 교회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진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 모압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의 이 모압,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가진 그 사랑으로 이들을 덮고 이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을 갖고서 같이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니다.